하겠습니다. 515장.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때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몇 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 결코 낭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아버지 고통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비록 소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 나라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제 선교사님들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복을 다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합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에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매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삭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지금 모리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예루살렘 산이거든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장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예수님의 굳은 의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고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 2명을 앞서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 아마 벳바게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늘 걸어서 가셨는데 이번만큼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왜 평소와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지금 당신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하게 되고 그 나라의 범위는 온 열방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당신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있겠죠.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귀를 풀 때에 주인이 물을 거다. 어찌해서 그걸 풀고 가느냐. 얼핏 보면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겠죠. 여기서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그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그것을 풀고 이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왜 끌고 가냐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보내줬어요.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서 제자들의 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을 삼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겠죠.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마음속에 그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그 왕으로서 뭔가 정치적인 왕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까는 것처럼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하는 이런 장면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때에 많은 소리로 이렇게 외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잔뜩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37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님이 행한 이 많은 일들을 친히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라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죠.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열방 가운데 미치게 되어질 평화의 왕이신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찬양이고 제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죠.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외치는 이 말이 거슬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의 협박 수준이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자들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저들을 책망해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도리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을 하면 이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돌들이 노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외침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요.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을까? 감람산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 성을 보면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모자나 무너질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 한국 교회를 보시면 주님은 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이 모습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겠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겠다 했는데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 다윗의 어떤 그 영광을 이어받는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영접하게 되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는 필요 없었던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는 가려져 있다. 왜 가려져 있냐 하면 이들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자기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그들도 뭔가 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싸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억압을 하죠. 그런데 그 짓밟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겨내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억압당하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자가 동일하게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날은 바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는 날입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항거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어요. 로마에 반항을 했죠. 그것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성을 에워싸고 옆에 토둔 흙으로 성벽만큼 높이의 산을 쌓고 그리고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는 그 성벽에 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허물어 버리는 이유가 그런 어떤 루머가 있었다고 그래요. 돌 밑에 금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벽 어려운 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보살핌을 받는 날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언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 그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 결국 주님 오실 그날이 그들에게는 이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부터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만드신 그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성전의 기능이었거든요. 거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 성전에 와서 성전 뜰에서 거기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돈을 왜 바꾸냐 하면 이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아무 화폐나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이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능의 한 부분인데 주님이 그걸 통째로 부정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이제는 성전 제사가 의미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들, 죄사함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하고 예레미야의 7장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 놓은 건데 이사야 56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만의 소유고 자기들의 의로움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거기 있는 여인들, 대제사장들, 70명의 장로들 이들이 다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에 나와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들이죠. 분명히 교회를 나왔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구하고 있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집, 은혜로 허락되어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집인데 그들은 도리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걸 엎어버리신 거였죠.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게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뜻 그를 체포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들은 예수를 체포하기로 이미 작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되어 오셨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꿈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런 나라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을 구하고 탐욕을 구하고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못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들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